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사람의 함성으로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그 빛을 잇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가 지금껏 흘러왔었죠. 그러나 이제 이 13장에 접어들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지명들이 계속 나열되는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성경 읽기를 멈추거나 빠르게 그 페이지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도 우리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승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그 일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늙어 지도자로서 한계에 다다랐지만 아직 그가 거둘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도 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아직 그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지명들을 열거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땅들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지금 미리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이 첫 단락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을 지금 미리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4절에서는 과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쪽의 땅들을 분배받았었던 일과 레위 지파가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단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33절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요단 동편 땅들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단락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온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예전처럼 전투를 지휘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계에 다다른 여호수아에게 아직 그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조급함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아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도 못했는데 벌써 늙어버렸다는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그처럼 당시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한계에 다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급함과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급함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늙을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사명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이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즉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곳들의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그 끝부분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들을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들을 벌써 분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지금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들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호수아 너 혼자 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각 지파에게 그 땅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얻어야 할 땅들을 정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의존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성숙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의존하던 여호수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동안 여호수아가 짊어졌던 책임을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걸출한 한 명의 영웅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그 역사에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과 열정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낄 때가 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내 체력과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싶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7절을 보시면 다시 7절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벌써 나누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땅들에는 여전히 철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적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그술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인정받는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한 적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땅들을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벌써 나누어 분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할 그 강력한 적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쥔 것만 내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미래를 현재로 잡아당겨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14절과 33절입니다. 14절과 33절.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과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죠. 8절부터 14절은 그 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들의 대략적인 경계를 보여주고 15절부터 33절은 그 땅들을 지배하던 왕들과 상세한 지명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락의 끝부분들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라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남들은 다 넓은 땅과 튼튼한 성읍들을 분배받으며 환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들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14절과 3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옥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진정한 자산이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보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의 교보제로도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 땅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산 수단이자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던 가축을 치던 해서 살아갈 것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기본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포기하게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포기하게 하신 대신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제단 제물의 일부 그리고 첫 열매 등을 공급받아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다른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상태와 레위인들의 경제 상태가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섬기면 레위인들도 풍족해지지만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면 레위인들은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사사기나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농사나 품팔이를 하러 떠나는 상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상태가 레위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게 사회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레위인들을 한 운명 공동체로 엮어 놓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 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법으로 그들에게 몰릴 권력과 부를 상실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신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예를 소유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자 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나라의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였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모았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미 종교적인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게 영토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 영토를 중심으로 군사적, 정치적 파벌이 형성되고 힘이 결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전국적으로 흩으심으로 그들이 땅을 독점하고 권력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형제의 힘에 의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서로에게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흩어진 12지파들을 신앙적으로 한데 묶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드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레위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진 다른 지파들 사이에 살아갔죠. 그리고 그렇게 각 지역에서 살게 된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갈등을 중재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느 동네에 살든지 자기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레위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었죠. 그처럼 당시 레위인들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자칫 남남처럼 갈라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하나님에 대한 한 신앙 안에서 묶어지는 신앙의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줬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적 이런 연결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흩어진 다른 지파들 가운데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각 지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추수한 곡식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지금 거두어 드린 이 곡식들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얻은 소산물 또한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존하며 살아가듯이 땅을 가진 다른 지파들도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도 그 땅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의 살아있는 거울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은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나 그들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권력자들의 타락과 부의 독점을 막고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도록 설계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가뭄이 들면 소출을 내지 못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죠. 당시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그들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겨진 땅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계에 다다른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너희의 통장 잔고나 세상의 쥐를 너희의 기업으로 삼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장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줄 거룩한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사 저희 앞에 남은 모든 문제들을 평안 속에서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